헌가우싱.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귀한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오늘 또 여러 가지 말씀을 기도하면서 준비했지만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 자리에 세울 때 종의 입술을 주장해서 여러분들에게, 남은 자들에게,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기로 준비한 자들에게 마음에 울림이 있고 찔림이 있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주인공이 등장을 해요. 성경을 읽다 보면 여러분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사람의 인물의 이름이 나와요. 그런데 맨 먼저 쓰여진 이름, 맨 먼저 불려진 이름은 그만큼 영향력 있는 사람의 이름이 먼저 불려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막달라인 마리아라 하는 이 여인이 소개가 돼요. 성경에 보면 마리아라고 하는 사람들이 여러 분 등장을 해요. 예수님의 어머니 이름도 마리아죠. 또 베다니에 있는 마르다와 마리아도 마리아죠. 그리고 또 작은 야고보, 예수님의 제자 작은 야고보의 어머니도 마리아죠. 그리고 오늘 막달라인이라고 하는 이 여인도 마리아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이 마리아라는 이름이 도대체 뭐길래 성경에서 이렇게 마리아라는 이름이 많이 이렇게 등장을 하는가? 그 이름의 뜻을 보면 우리가 부모가 자녀에게 이름을 지어줄 때 대충 지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너는 이름처럼 이렇게 잘 살아라, 훌륭한 사람이 되어라 라고 기도하면서 이름을 지어주는 것처럼 마리아라는 이름의 뜻은 고귀하다 또는 숭고하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 사랑받는 자, 사랑스러운 자, 그런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마리아라는 이름이 여러 등장하다 보니까 오늘 등장하는 이 마리아는 지명을 앞에 붙여서 막달라인이라고 하는 마리아라고 해서 이렇게 구분을 해요. 그래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는 다른 사람이다 이렇게 구분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여인은 도대체 어떤 사람인가?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여인을 소개를 하는데 7 귀신 들렸다가 예수님께서 치료해 주신 여인이다 이렇게 소개를 해요. 그러니까 7 귀신 들렸다라는 얘기는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귀신 들린 여자 많이 봤죠? 쉽게 말하면 우리가 미친 여자, 이렇게 정신병 든 여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 튼튼한 교회는 인심이 참 야박해요. 손님 모셔다 놓고 물 한 잔도 대접을 안 하시네. 예, 그래도 마실 물은 한 잔 주셔야죠. 예, 할렐루야. 예. 이 마리아라는 이 여인이 성경에 보면 군대 귀신 들렸던 사람 이야기가 나와요. 군대 귀신이라는 얘기는 무슨 뜻일까요? 많은 귀신들이 그 속에 들어가 있으니까 그 사람의 형편이 어때요? 한 사람의 한 귀신의 지배를 받아도 그 사람이 삶이 온전치 못하는데 여러 명의 귀신이 그 속에 들어가 있어서 그 사람을 좌지우지하니까 그 사람의 형편이 오죽하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도적이 오는 것은 죽이고 상하고 그 집을 멸망시키려고 오는 것이지, 아이고 이 집에 오니까 보태줘야 되겠다라고 선행하고 적선하고 하는 도적이 있나요? 마귀가 오는 것은 뭐예요? 네가 예수님의 자녀가 되지 못하도록 끄집어내고, 네가 죄를 하지 못하도록 이간질 시키고, 네가 하나님 교회에서 충성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어떻게든지 그 자리에서 내가 너를 끌어내서 멸망시키는 대로 끌고 들여가려고 하는 것이 귀신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귀신이 오면 반드시 분쟁이 있고 시기가 있고 다툼이 있고 그리고 분란이 있게 마련이에요. 그런데 한 귀신만 들려도 그 사람의 삶이 피폐해질 텐데 7 귀신 들린 이 여인이 얼마나 삶이 피폐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살면서 여러분은 때로는 내 삶은 왜 이렇게 힘들까? 내 삶은 정말 왜 이렇게 가난할까?
왜 우리의 삶은 이렇게 퍽퍽할까 하면서 하나님 원망해 보신 적 아마 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남모르게 뒤돌아서서 손등으로 손주먹으로 눈물을 닦으면서 하나님 정말 힘들어요.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내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그런 시절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 어려움이 막달라 마리아처럼 7 귀신 들려서 귀신들에 이끌려서 이리 쓰러지고 저리 쓰러지고 부끄러운 것 그리고 창피한 것 분간하지 못하는 여인의 몸으로서 얼마나 비참한 삶을 살았겠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요, 주님을 만난 이후의 삶과 주님을 만나기 이전의 삶으로 극명하게 바뀝니다. 주님이 이렇게 물어보세요. 네가 나를 만나기 전에 무엇을 했느냐? 아무 상관없다. 네가 가난했냐? 못 배웠냐? 사람들의 손가락질 받았느냐? 아무 상관없다. 문제는 나를 만난 이후에 네가 변화되었느냐? 네가 나를 따르겠느냐? 순종하겠느냐? 충성하겠느냐? 헌신하겠느냐? 주님이 찾으시는 믿음은 바로 이러한 믿음이에요. 그런데 마리아라는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병이 고쳤어요. 정신이 온전해졌어요. 그리고 환경을 둘러보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뭡니까? 이곳저곳 방향을 정해놓지 않고 발길 닿는 곳으로 가면서 병자들을 고쳐주고 하늘나라를 선포하고 복음을 전해요. 예수님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 12명의 제자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 하는 일을 보니까 완전 거지예요. 성경에 나오죠. 안식일 날 제자들이 밀밭 사이로 가는데 너무 배가 고프니까 밀이 추수할 때가 되어서 밀 이삭을 따가지고 손으로 부벼가지고 그걸 먹어요. 여러분 중국에 계실 때 밀 깐부기 먹어보신 경험 있으시죠? 우리도 어렸을 때 배고프니까 보리 이삭 비벼가지고 먹은 적이 있어요. 그러다가 설익은 보리 먹으면 배탈 나서 설사도 하고 그래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호화롭게 살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며 가는 곳마다 막 환영하고 박수치고 손뼉치고 이런 생활이 아니라 누구 하나 예수님의 식사를 제대로 대접하지 못하고 항상 배고프고 허기지고 잠잘 곳조차 없어서 이곳저곳 방황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을 보면서 마리아라는 여인이 결심을 해요. 내가 예수님을 만나서 내 삶이 비로소 온전하여졌는데 내가 나 잘 살겠다고 좋은 남자 만나서 시집가고 내 팔자 고치겠다고 좋은 직장 찾아가서 편하게 살면 이것은 예수님이 나를 부르신 목적에 부합하는 것이 아니다. 나는 주님께서 나를 온전하게 고쳐주셨으니 이제 나머지 삶은 주님 손에 맡깁니다.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계산적인 믿음이 아니었어요. 오직 순종하는 믿음이었어요. 그리고 이 여인이 가장 처음에 한 일은 무엇이에요? 가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힘들게 복음을 전하고 들어오면 따뜻하게 밥 한 끼 먹을 수 있도록 식사 준비하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먼지 나는 먼 길 행로를 다녀오면 그들의 옷을 세탁하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뭔가? 지금 이 상황에서 내가 주님을 위하여 할 수 있는 일이 뭔가를 찾으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주님을 헌신하기 시작한 것이 바로 이 여인의 믿음의 시작입니다. 저는 튼튼한 교회가 창립 15주년이 되었어요. 처음에 시작할 때부터 쭉 과정을 지켜봤어요. 어느 분이 어떻게 헌신했고 어느 분이 어떻게 교회를 섬기고 어느 분이 어떻게 교회를 사랑하면서 이 자리에까지 왔는지 알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10명의 문둥병자를 고치시고 9은 어디 있느냐? 9은 어디 있느냐? 내가 10명의 병자를 고쳤는데 어찌하여 너 한 사람만 와서 나한테 감사하느냐? 나머지 9은 어디 있느냐? 라고 주님 찾고 계세요. 여러분, 믿음은 계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거하게 대접받고 예수님이 어디 가서 푸짐하게 만찬을 대접받고 그러한 일은 손에 꼽을 정도예요. 예수님의 주식이 뭔지 아세요? 빈 들에서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사흘 동안 못 먹고 계속 복음을 전해요. 그런데 모인 사람들이 4,000명이에요. 제자들이 예수님 어떻게 할까요? 이 사람들을 사흘 동안 주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이제 집으로 각각 돌아가게 되면 길에서 기진하여 쓰러질 것 같은데 어떡할까요? 너희 중에 가지고 있는 거 뭐 있느냐? 물고기, 그것도 어른이 먹을 수 있는 생선이 아니라 아주 작은 물고기 5마리와 그리고 보리떡 5개. 그것은 일반 사람들이 먹을 수 있는 음식이 아니에요. 아주 가난한 집안의 아이들이 먹을 수 있는 간식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제자들의 주식은 호의호식하면서 잘 먹고 잘 살았던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고 이제 우리가 다른 마을로 가자, 내가 이를 위하여 전도하기 위하여 이 땅에 왔다 하면서 먹는 거에 비중을 두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작은 것이지만 주님의 손에 붙들리게 되면 그것이 5,000명을 먹이고 7,000명을 먹이고 12광주리가 남고 7광주리가 나는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 능력을 베푸는 도구가 되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비교가 되는 사람이 나오는데요, 베드로라는 사람이에요.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도 수제자예요. 6월절 이제 식사를 마치고 예수님이 감람산으로 가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오늘 밤에 유대인과 제사장들과 그리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손에 넘겨오게 되고 내가 그들의 손에 의해서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베드로가 주님! 절대 그런 일 없습니다. 제가 있는 한 어느 누구도 주님 몸에 손대지 못합니다. 또 다른 성경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주님, 죽는 자리에 갈지라도 제가 그곳에 따라가겠습니다. 주님이 감옥에 갈지라도 나도 주님과 함께 따라가겠습니다. 이렇게 후원장담했어요. 그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오늘 딱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그런데 정말로 상황이 닥치고 군병들이 들이닥치고 예수님을 포박해 가니까 베드로는 엉겹결에 검을 빼어서 말고라는 종의 귀를 베어버리고 그 뒤로는 어떡합니까? 꽁무니 빠지게 도망가요. 그리고 멀찍이 서서 예수님이 어떻게 되는지 보고 가요. 그러면서 아니야, 지금은 내가 나설 때가 아니야. 어떻게든지 내 목숨을 보존했다가 다음에 기회가 오면 그때 헌신하고 그때 순종해야지. 그리고 어떻게 해요? 나는 예수님을 모릅니다. 나하고는 전혀 상관없습니다. 저 저주받을 이론과 나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비겁한 변명을 내려놔요. 왜? 내가 살기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가 어떻게 세워지는지 아세요? 하나님의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예수님이 교회가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그의 지체가 되는 거예요. 교회가 왜 중요한지 아세요? 어린아이들이 어린이집에 가요.
자기 집안에서는 엄마한테 배울 수 있는 학습의 한계가 있어요. 그런데 교회에 오면 양육 프로그램이 있어요. 믿음이 그만한 사람끼리 다른 사람의 간증을 들으면서 헌신을 보면서 성김을 보면서 믿음이 자라나요. 목사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신앙이 자라나요. 예수님이 뭐라고,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씀하신지, 너희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고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니 너희는 그의 머리인 예수님에게까지 자랄 수 있도록 너희 믿음이 성장해야 된다라고 해요. 교회는 바로 이런 것이에요. 그런데 잠언서에 보면 지혜로운 자는 그 집을 세우지만 미련한 자는 스스로 그 세운 것을 허느니라 라고 했어요. 우리 튼튼한 교회 우리 목사님 250명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해요. 많은 사람이 헌신하겠다고 했어요. 내가 베드로처럼 죽는 자에게까지 주를 가겠습니다. 목사님은 정말 우리 교포들의 은인이십니다. 내가 목사님을 위하여 열심히 헌신하고 따르겠습니다. 베드로처럼 후원장담했던 사람들 어디로 갔나요? 많은 핑계거리가 있겠죠. 여러 가지 변명거리가 있겠죠. 나중에 주님 오셔서 물어보십니다. 너 열매 있느냐? 어떤 열매를 맺었느냐? 뭐라고 얘기하시겠어요? 내가 편해서 좋은 교회로 갔습니다. 나를 알아주는 목사님이 계셔서 그곳으로 갔습니다. 여러분, 헌신할 자리는 편한 교회, 나를 알아주는 교회, 인기 있는 교회, 내가 그곳에 가서 보험을 팔아먹고 물건을 팔아먹고 이득을 남기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내가 지금 이곳 눈물 흘려 기도하고 나의 땀방울과 나의 노력이 교회를 든든히 세워져 가는 나의 헌신이 필요한 이곳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워주신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김점숙 권사님, 백순아 권사님, 안영순 권사님 참 이분들의 믿음을 보면 참 감동이 돼요. 교회를 어떻게 헌신하고 어떻게 섬기며 어떻게 주의 종을 보필하면서 여기에 왔는지 여러분 이분들이라고 그래서 돈 아까운 줄 모르겠어요? 그러나 계산하는 믿음이 아니라 순종하는 믿음으로 내가 주의 종에게 힘이 되어야지. 우리 교회의 기둥이 되어야지.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야지 하는 그 희생과 헌신을 가지고 눈물로 기도하면서 교회를 이루어오지 않았습니까? 나머지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겠어요? 천사장의 호령과 천사들의 나팔 소리와 함께 주님이 구름 타고 재림하시는 날, 저는 예수님께서 구름 타시고 오실 때 이 세상에 제일 먼저 우리 튼튼한 교회 교인들을 먼저 찾아올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무덤에서 일어나셔서 누구에게 가장 먼저 보이셨을까요? 자기를 따르던 수제자 베드로에게 몸을 보이셨을까요? 요한에게 보이셨을까요? 야고보에게 보이셨을까요? 돈 많이 헌금한 사람에게 보이셨을까요? 아니에요. 7 귀신 들렸던 여인 막달라 마리아에게 부활하신 후 첫 번째 예수님께서 만나주십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여인은 한 번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내가 주님과 순종하겠습니다. 내가 죽을 때까지 주님 앞에 변개치 아니하고 따르겠습니다 하고 주님 가는 곳곳마다 끝까지 헌신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제자들은 다 도망갔어요. 꽁무니도 보이지 않아요. 십자가 바로 턱 밑에서 주님
우리의 주님이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고 계십니다. 마지막 피 한 방울 물 한 방울 쏟아지는 모습까지 끝까지 지켜봐요. 그리고 예수님이 무덤에 붙이는 그 순간까지 증인이 돼요. 끝까지 예수님의 무덤이 닫히는 순간까지 지켜봅니다. 그리고 안식 후 첫날 많은 사람들이 이제 끝났어. 모든 거 포기하고 낙심하고 낙담했고 제자들조차 잡히면 죽을까 봐 골방 속에 문을 걸어잠그고 꽂고 숨겨져 있는 그 상황 속에서 막달라 마리아와 이 여인들이 예수님의 몸에 향료를 받아들이기 위해서 그 새벽에 어디로 갑니까? 공동묘지로 향하여 갑니다. 누가 우리를 위하여 이 무덤 돌문을 열어줄까? 누가 우리를 위하여 돌문을 열어줄까? 천사들이 나타나서 말합니다. 왜 산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인들이 돌아가고 막달라 마리아가 혼자 기도합니다. 우리 주님 어디 계십니까? 우리 주님 어디 계십니까? 주님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싶습니다 할 때에 마리아야, 주님 부르십니다. 라보니 누구시옵니까? 바라보니 예수님입니다. 주님! 감격에 겨워서 예수님을 부둥켜 안으려고 그래. 마리아야, 네가 나를 사랑하는 만큼 나도 너를 사랑한단다. 그러니 너에게 첫 번째 특명을 내린다. 내가 사랑하는 제자들조차도 나의 부활을 믿지 않고 두려워하고 지금 숨어서 덜덜 떨고 있는데 네가 먼저 그들을 찾아가서 내가 부활했다는 1호 증인이 되어다오. 1호 전도자가 되어다오. 이런 축복을 막달라 마리아에게 내리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어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나도 막달라 마리아와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생각하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 부활하신 그 기쁜 소식을 안고 제자들에게 달려갑니다.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알렸어요. 제자들조차 믿지 않아요. 막달라 마리아가 기독교 역사상, 세계 기독교 역사상 예수님의 여제자임은 물론이거니와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한 최초의 여인 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사람을 찾고 계시느냐? 많이 배운 사람, 많이 가진 사람, 절대 배경과 인맥과 환경 보지 않아요. 어떤 자를 찾습니까?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겸손하게 두 손 들고 주님 앞에 회개하고 통회하고 자백하며 하나님, 나 같은 것을 위하여 당신께서 희생하여 주셨군요. 당신의 생명으로 내 생명을 대신하여 주셨군요. 주님 감사합니다. 이런 자를 하나님께서는 찾고 계십니다. 우리 튼튼한 교회가 연약한 것 같죠? 절대 연약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짧아서 구원하지 못할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오늘 또 믿음 주실 자를, 능력 주실 자를, 주의 성전에서 기둥같이 일할 수 있는 일꾼을 찾고 계십니다. 그 주인공이 바로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앞에 저희 어머니가 계시니까 잠깐 어머니 신앙에 대해서 한번 언급을 좀 하고 싶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아버지가 이제 돌아가셨는데 위에 누나 둘, 그리고 이제 손 목사님이 저 위에 7남매 중에 이제 두 누나들은 이제 출가를 했고 밑에 어린 동생들하고 초등학교 봄 3월 달에 이제 아버지가 이제 소천하셨고 제 6월 달 무렵이 된 것 같아요. 이제
봄에서 여름으로 막 바뀌는 그 시기에 낯선 사람들이 집에 막 찾아왔어요. 그 저희 위에 이제 고모님이 계신데 서울에서 잘 사는 뭐 사람들이 입다 버린 옷을 그걸 가져다가 이제 우리 저 남매들한테 주면 우리는 그걸 입고 이렇게 막 자랑하면서 사는 거예요. 새 옷 입을 형편이 안 되니까. 그런데 헌옷 보따리를 막 100개 가지고 왔는데 평소와는 분위기가 이상해요. 무슨 일일까? 그러니까 어머니가 어린 자녀들 다 이렇게 오라고 그래 마루 밑에 토방이라고 있는데 거기에 꼭 끌어안고 막 눈물을 흘리시는 거예요. 그래 야 이거 뭔가 이상하다. 그때 어머니가 이렇게 얘기를 하셔. 자세한 얘기는 제가 나중에 알았지만 내가 내 속으로 난 새끼들 굶겨 죽더라도 내가 굶겨 죽이고 내가 절대 다른 집에 양자로 못 보냅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어린 동생들 중에 2명을 서울에 잘 사는 사람들이 양자로 데려가기 위해서 보러 온 거예요. 그리고 2 동생을 데리고 가려고 그때 어머니가 못 보낸다. 못 보낸다. 지금은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기가 막히죠. 그때 그리고 어머니가 바로 시작한 게 있어요. 야, 우리 가정 예배 드리자. 저녁마다 가정 예배 드리자. 그런데 가정 예배를 드리는 환경이 그렇게 녹록지가 않았어요. 아버지가 진 엄청난 양의 도박빚을 어머니가 갚아야 되기 때문에 낮에는 남의 집에 가서 날품팔이로 김매 주고 벼배 주고 또 힘들게 일하고 저녁에는 오셔가지고 가마니를 짜요. 중국에 혹시 가마니 짜는 거 아세요? 네, 가마니를 짜는데 몇 시까지 짜요? 새벽 2시까지 짜요. 그러니까 딱딱한 나무 의자에서 가마니를 짜니까 어머니가 날씬하니까 엉덩이에 뼈가 없는데 엉덩이에서 이 피가 흘러나와 가지고 속옷이 은근히 젖을 정도로 가마니를 짜요. 그리고 새벽 4시면 또 어김없이 일어나서 씻고 교회 가서 새벽 예배를 드리고 와서 어린 자녀들 손을 얹고 주여 이 자식들이 아비가 없습니다. 주님이 친히 호주가 되어서 곁길로 가지 않고 하나님의 일꾼들 되게 하옵소서 하고 기도. 그때 손 목사님은 중학교였는데 제가 한때는 손 목사님을 굉장히 미워하고 오해한 적도 있었지만 어렸을 때 손 목사님은 정말 효도였어요. 어머니를 도와서 가마니를 짜면 그 가마니를 맘 줬는다고 해요. 그걸 줬고 가마니를 다 꿰매요. 때로는 용아 이거 가마니 공판해야 되니까 바빠서 오늘 학교 쉬었으면 좋겠다. 학교를 빠지고 어머니를 도와서 그걸 해요. 그리고 가마니를 그 공판을 하는 공판장에 가서 현금으로 바꿔요. 정말 중학생으로 하기 힘든 일. 그리고 물 질어 나르고 또 어머니 도와서 불을 떼면서 그러다가 형님이 고등학교를 못 가고 이제 사회생활하러 이제 사회로 나갔죠. 참 구구절절히 이런 얘기를 하기는 좀 어렵습니다만 그러한 과정을 겪으면서 어머니가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하루 5분도 엉덩이를 붙이고 앉을 시간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저녁 7시 8시 되면 자녀들 다 모아놓고 가정 예배를 드려요. 그 예배 드리는 일이 얼마나 어렵겠어요. 몸이 막 천근만근. 그리고 어머니가 기도가 길어지면 어린 동생들은 기도하다가 이렇게 고꾸라져 그냥 자요. 그러면 그냥 이불 덮고 눈 뜨면 새벽이고. 그런데 그 건강하셨던 어머니가 80년대 초에 시골에 교회를 건축하라는데 다른 사람들은 헌금할 돈이 많이 있지만 어머니는 헌금할 돈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를 건축하는데 자기 몸을 하나님 앞에 드린 거예요. 그래서 새벽에 새벽 기도하기 전에 현장에 나가요. 교회를 칠 때 질통을 지고 모래 자갈을 2층 3층 인부들이 일을 할 수 있도록 내가 한 푼이라도 줘야겠다 하고 그 질방을 메고 그 여인의 몸으로 2층에다 갔다가 벽돌 날라놓지 모래 날라놓지 시멘트 날라놓지 3층에도 갖다 놓지. 그리고 새벽 기도 마치면 인부들 밥을 해줘요. 그리고는 날이 새면 다른 집으로 또 품앗이를 나가요.
그리고 들에서 일을 해보면 얼마나 힘들어요. 저도 어제 그제 고구마를 캐는데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남자인 나도 그렇게 힘든데 들에서 일을 하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새참을 주면 그 당시에는 지금 같으면 감 또는 찐빵 이런 과자 봉지 이런 걸 주면 그것을 안 드시고 꼬깃꼬깃 여기다 싸놨다가 일할 때 얼마나 배고프겠어요. 그럴 때마다 넥타이로 된 허리띠를 질끈 졸라매고 참고 물 마시고 참고 어린 자녀들에게 와서 그것들을 내죠. 그러면 우린 자녀들은 어머니의 그 아픔을 모르고 와구와구와구 막 먹어요. 그러니까 지금 생각해 보면 참 어머니의 그 가시고기 같은 헌신과 희생으로 우리가 이렇게 성장을 했다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참 감사하죠. 그런데 교회가 잘 건축이 되고 이제 입당 예배를 드리고 새벽 기도를 마치고 내려올 때 워낙 못 쉬고 못 먹고 일을 하니까 골다공증으로 뼈는 약해질 대로 약해졌는데 계단에서 팔을 그만 헛디디다 보니까 계단에 넘어진 거예요. 근데 다른 사람 같으면 툭툭 털고 일어나실 텐데 워낙 영양이 부족하니까 골다공증으로 모든 뼈가 다 바스러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하나님 원망하지 않고 돈이 없어서 수술을 받지 못함에도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으로 그리고 강인한 신앙인의 모습으로 하나님 원망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네게 주신 사명의 십자가 올바로 지고 가라. 우리가 서울에서 살을 때 대림동 그 산꼭대기 판자촌 화장실 이 따닥따닥 붙어있는지 6, 7가구가 화장실 하나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그 집인데 빚쟁이들이 어머니를 모시고 온 거예요. 자식들이 서울에 가서 돈 벌고 잘 사는데 왜 우리 돈 안 갚냐고. 와 보니까 기가 막히죠. 대림동 산꼭대기 무화과 판자촌에서 단칸방에서 그것도 화장실에 가면 대변이 이만큼 쌓여있는 막 화장실에서 침출수가 흘러가지고 대문화까지 흥건하게 있는 그런 악취나는 곳에서 살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어머니를 앞세우고 빚쟁이들이 왔다가 입이 떨어지지 않으니까 어머니를 놓으시고 그냥 내려간 거예요. 제가 그분들한테 그랬어요. 조급해하지 말고 기다리세요. 아버지가 진 도박빚 우리가 순차적으로 갚아드리려니까 오지 마세요. 그리고 저희가 38살 때까지 그 사람들의 빚을 다 갚아드렸어요. 그때 어머니가 하시는 일이 대림동에서 우리가 같이 사는 것이 아니라 지금으로 말하면 철산동에 가서 어린아이를 봐주면서 유모 생활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들도 와서 남의 집에 가서 어린아이 돌봐주는 것처럼 30년, 40년 전에 어머니가 그 일을 하신 거예요. 왜? 어머니 그냥 우리랑 같이 살아요. 고생해도 같이 아니다. 내가 다른 사람한테 갚아주기로 약속했으면 예수 믿는 사람은 실수하면 안 된다. 예수 믿는 사람은 너의 돈 떼어먹으면 안 된다. 하나님 영광 가리우면 안 된다. 내가 벌을 수 있을 때 어떻게든지 벌어야지. 다리를 쩔뚝 하시면서 어린아이를 봐주면서 남의 집에서 자면서 그 돈을 벌어가지고 어머니는 한 집 한 집 갚아드리고 우리는 죽도록 일하고 벌어서 한 집 한 집 시골 빚을 갚아주었더니 그 시골에서 몇 년 후에 우리 장권사님 같으면 우리도 교회 나가겠다. 저 집 망해가지고 야반도주하고 도망가고 집안이 풍지박산 난 줄 알았는데 10년이 지나도 계속해서 그 돈을 가지고 와서 1년에 100만 원, 50만 원 순차적으로 갚아주는 그 모습을 보면서 마을 사람들이 감동한 거예요. 그래서 동네 모든 사람들이 교회로 나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비록 초라한 모습으로 계시지만 정말 존경하는 신앙의 선배이자 신앙의 동역자이자 또 존경하는 어머니입니다. 여러분에게도 사랑하는 어머니가 계십니까? 믿음의 어머니가 계십니까? 안 계시다면 부러워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바로 그런 어머니가 되어주십시오. 내 자녀가
신앙생활 안 하고 방황합니까? 내가 눈물로 기도하면서 내 자녀가 올바로 주님 앞에 회개하고 뉘우치고 돌아오기를 기도하시는 믿음의 어머니가 되어져서 가정을 하나님 앞에 구원하는 그런 귀한 일에 여러분이 쓰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성공한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와 똑같이 부족하고 연약하고 나약하고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 별 볼 일 없는 사람들 같지만 그 속에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을 사랑하는 믿음이 있으면 주님께서 그 사람을 붙들어 주십니다. 지금 환경 어렵습니까? 환경을 보시지 마시고 환경 너머의 역사하시는 주님의 능력의 손길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작은 신음까지 기억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으시고 여러분, 여기 있다 떠나간 사람들 원망하지 마세요. 그 사람들 목까지 여러분이 교회를 위해서 충성하고 헌신해서 그 사람들 목보다 더 많이 여러분 축복받으세요. 막달라 마리아가 축복받은 것은 물질로 축복받은 것이 아니라 성경에 그의 이름이 기록되었다는 사실, 이것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주님 이 땅에 오시는 날 사랑하는 백순아, 사랑하는 안영순, 사랑하는 김점숙, 너의 수고와 눈물을 보았고 내가 내 믿음을 보았다. 사랑하는 내 딸들아 하는 그런 칭찬을 한 사람도 빠짐없이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음은 환경을 초월하여 역사합니다. 내가 비록 어렵고 힘들고 초라해 보일지라도 주님께서 나를 붙들고 계시기만 하면 나는 능히 주의 일을 행할 수 있습니다. 주여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막달라 마리아와 같이 끝까지 죽는 자리에까지도 순종하며 충성하며 나아가겠사오니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